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면서 또 3일간의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잘 계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인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 왜 무섭냐면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뒤에 힘입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왜 무섭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자칫 잘못 기도하게 될 때에는 아무의 음성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기도를 하면서 바른 기도를 하게 될 때, 정말 바른 기도를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이 권능을 힘입어서 주의 권능을 따라 선한 길을 가게 되지만, 자신이 스스로 기도한다 말하면서 그 기도의 잘못된 길에 접어들게 될 때이면 기도는 하였고 자신 나름대로의 무언가의 응답은 들었지만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 속에서 사로잡힌지라 많은 실수와 많은 낭패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무서운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어떤 사람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있기 때문에 무섭고요. 두 번째,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오늘 성경 21장 1절의 말씀이 조금 그러한 부분의 단면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다윗이 승승장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하고 온 열방에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인족이라 불려졌던 골리앗의 후손과 동생들을 죽이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가면서 명장으로서의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전쟁의 때가 멈추어 갈 때 이제 많은 국민들을 거느리게 되어졌고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게 되어져서 성군 다윗의 명성이 점점 높아져 갈 때 21장의 말씀이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엔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만이 있을 줄 알았는데 21장 1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사탄이 일어나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인구를 조사하게 하니라. 사탄이요, 다윗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충동하게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여기에 꼬박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를 불러다가 인구를 조사하게 하고 이 일을 보고 있었던 요압이 왜 인구 조사를 합니까? 하고 대뜸 다윗에게 항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뒷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를 않아요. 귀가 꽉 막혀졌어요. 왜냐하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왜 합리적이냐면요,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통치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했던 일이 뭐냐면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민족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한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는 많은 민족들을 지배하게 됐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알리게 되어졌으니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되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탄의 충동질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압이 아무리 충고해도 귀가 닫혀서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를 주는 분이 계시고요, 은혜를 빼앗는 자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 안에는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고, 이 은혜를 빼앗는 자 사탄이 있습니다. 이 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사탄은 끊임없이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을 향해서 은혜를 빼앗고자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가고 있을 때 이 사탄은 이것을 견딜 수 없고, 사탄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빼앗아야만 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충동질하게 해서 인구조사를 하게끔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위대한 자리임과 동시에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충동질 앞에 무너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전에 나서는 작업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자리임과 동시에 또한 사탄의 충동질 속에 넘어질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당연히 사탄에게 넘어지는 게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은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이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끔 만들어야만 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의 안식과 안위를,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의 평강과 위로를,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에 참 좋은 부귀와 영화를 안겨줌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과 조금은 멀어질 수 있도록 해놓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싸움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은혜를 빼앗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 앞에 눈을 떠야만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렸다 하여 교만할 수 없음은 사탄이 이것을 꺾어내기 위해서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 기도해야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데, 그 기도의 시간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상 죽은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는 신앙인이 아닌 그저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에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또한 우리의 시간을 헌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함께 좀 기록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것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가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땅을 팔고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재산이 생기자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채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혼동케 함으로 재산의 일부를 떼다가 하나님을 속이게끔 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대로 누렸더라면, 사탄의 그 충동질 앞에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이 아나니아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겠습니다만,
이 작은 하나님을 속이는 이 일로 인해서 아나니아는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저 나의 사색과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에 가득 차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조명하심 앞에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죄의 근성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작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기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를 통해 꿈을 꿉시다. 또한 기도함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왔습니다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은, 기도한다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참된 조명인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처럼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자 하는 결단과 결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성전, 우리의 심령, 이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참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진실한 자리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네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나갈 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되어집니다. 그럼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뭔가 나의 생각 속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심은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지금까지 읽고 배우고 들었던 주의 말씀이 떠올려지면서 그 응답이 나의 소망 속에 조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의 심령 속에 조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 기도하다가요, 불현듯 갑자기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제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된 것이 없다면요. 기도하는 중에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겠구나, 그러한 결심만 마냥 앞선다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하심이 없었다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러한 말씀의 조명하심마저도 사실상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이 말씀들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응답받았다 해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이단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텍스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으로 해석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이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바가 있다면 이것은 바른 말씀의 이해가 맞는가 반드시 누군가로 인해서 확인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함께 동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말씀, 자신이 받은 그 말씀을 떠올려 가면서 과연 이 말씀이 올바른 이해이고 지금 내가 깨닫고 있는 이것이 올바른 생각인가 늘 함께 고민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3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과 내 심령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에게는 내가 왼쪽으로 치우쳐도 때로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이 길로 가라,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감사이고 기도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 없이는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신앙의 길을 걷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생각되셨다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단언컨대 착각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그래도 이렇게 인도해 가셨다라고 느껴지시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더 다른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셔서 지금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실 줄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대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다.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므로 신앙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앙을 하면서 이 교회 생활을 해 나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에 미혹하는 영이 일어나서 우리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 있도록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을 잘 인도해 가고 계신다 믿게끔 만들 것이고, 잠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생각하게끔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진짜를 보게 하실 겁니다. 과연 지금의 내 신앙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떨어져 있었는지, 진짜로 우리가 기도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사탄에게 충동질 당하며 그렇게 내 뜻을 따라 살아왔는지. 신학교 시절에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의 지식들이 차가면서 저 나름의 종교 생활과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때로는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의 시간을 빠지지 않는 경건의 모습을 들여가면서 참 괜찮은 신앙인이라 착각하며 살았던 어떠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좀 기도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다른 친구들이 다 기도하길래 저도 형식적으로나마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얼마나 저를 향해 많은 질타와 꾸짖음을 하셨는 줄 모릅니다. 너가 진짜 신앙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던가.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회개를 올렸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지금도 그날을 기억해 가며 그 전에 내가 했던 신앙은 참 많은 거짓을 가지고 있었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누려서 은혜를 느끼며 살았던 어떠한 때 참 행복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주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을 것만 같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는 죽을 것만 같은 공포 앞에 서기도 했었습니다. 그 은혜를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 기도의 자리를 내려놓게 되어진 어떠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바빴죠. 너무 바빴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때로는 청년들에게 기도합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설명했지만 사실상 밍밍한 가슴으로 그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그러면서도 저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역자라 생각하며 살았던
교만한 시절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다 너무 아픈 가슴을 갖게 됐고, 아이들을 키우는 그 삶 속에 너무 많은 모함을 겪게 됐고, 상처를 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섰습니다. 찾았고 성전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지금까지 제가 저질러 왔던 수많은 만행, 죄의 만행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심령으로 성도들과 청년들을 먹였던, 그렇게 또 다른 은혜를 누리고 역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내가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주의 말씀을 증거한다 살아왔지만 기도가 없었더니 나는 정말 잘못된 신앙의 길로 죽어있는 신앙인으로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아왔구나 회개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살다 보니 잊어지더군요. 사탄의 충동질 속에서 힘듦이 사라지고 아이들도 말을 잘 듣기 시작하고, 이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조건과 환경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은혜가 되어진 양 그저 또 식어버린 심장과 가슴으로 신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어느 날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제대로 말이 통하지도 않고, 청년들은 저를 항인종이라 약 올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들과 싸울 수도 없고, 물론 싸웠습니다. 그 목사님 자녀 한 분과 얼마나 크게 싸웠던지. 외로웠습니다. 3개월의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괜찮다 많은 이들에게 들려주었지만, 사실상 제게 있었을 때 그 캐나다의 3개월, 그 이후의 시간은 괜찮았습니다만 3개월의 시간은 정말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벽을 쳐다보곤 너무 한국말이 하고 싶어서 그냥 기도를 한국말로 열심히 했어요.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또한 그 기도 속에서 얼마나 또 제가 은혜를 놓치며 살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 아이들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청년들과 참 재미나게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녔고, 그들과 함께 즐거운 말씀들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기도하는 시간을 잊어가더군요. 저는 사실 이 기도의 시간에 설교를 준비한 한 달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의 11조를 드리고자, 하루에 11조를 드리고자 참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얼마나 죽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지 주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갑자기 제게 오더니 하는 말이, 요즘 참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스스로 제가 바뀌었다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그러나 저 스스로도 압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많이 유순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자 어떠한 깨달음 속에서 주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를 참 많은 부분 묵상하게 하는지를 알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또 저는 기도를 잊어가고 있는 날이 올 줄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고 싶진 않지만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혹 기도를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성경을 읽었고, 예배를 충실히 참석하며 예배의 자리를 찾았고,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면서 괜찮은 신앙인의 모습에 옷을 입고 살아왔지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 앞에 서서 주께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드리곤 계십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참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다 그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11조 꼬박꼬박 하면서 감사원금, 성경금 딱딱 다달이 챙겨가면서 때로는 말씀 읽고 성경 생활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열심을 품어가면서 그러다 어떨 때 한 번쯤 힘들어지면 무릎 꿇고 통회하는 회개를 한 번쯤 해어가면서 그러다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를 내게 다가오게 하실 때이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아픕니다 주님 좀 살려주세요 외쳐가면서 그것도 괜찮은 신앙인이라 마음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을 잊어버린 채 힘듦이 찾아올 때면 주를 찾았고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라 생각하며 살진 않으셨습니까? 기도를 해야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죽어버리고 기도의 자리가 게을러져 버리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면 확실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길을 걷지만 수많은 사탄의 충동질 속에 넘어지고 있구나. 기도하지 않고 괜찮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그저 내 생각을 따라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는 흠도 없었다 칭찬받았던 바리새인과 과연 우리는 어떤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참되게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이들이 굉장히 오해하셔서 나는 많은 계획들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하고 자신의 삶을 내버려둔 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 16장 9절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임의 약속인데 그 인도는 누가 받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는 자라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성민교회 기도의 불이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성민교회 성전 안에 다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이제 내가 정말 기도해야겠다 마음이 먹혀지길 바랍니다. 이 설교를 왜 준비했겠습니까? 설교하면서 바라는 목회자의 바람과 또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했을 때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로 주의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교회. 그럼 이 성령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한 뜻을 모아 기도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금의 이 세상의 문화와 풍파 속에서 쓰러지지 아니한 채 진짜 기도하고자 하는 결심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많은 교회의 사역들을 해나가면서 매일 편지를 쓸 때마다 늘 이야기했던 게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었다면,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고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하고 싶다. 이제 정말 기도하고 싶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뜨겁게 타오르길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라도 그러나 나는 죽더라도 기도는 해야 된다, 그 마음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하나가 떠올랐던 것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한 번씩 설교하실 때에 예전에 저희 증조 할머니겠죠, 자신의 할머니께서 그 감나무, 저도 압니다, 그 감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감나무 밑에 그 물동이 떠다 놓고 그렇게 빌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왜 그것이 떠올랐냐면, 아니 헛된 신을 믿는 사람도 기도의 중요성은 알고 있는데 참 하나님을 믿고 참 주인 대신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서야 되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그도 달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짓밟힌 적이 있는 그러한 달에게도 빌어가면서 그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랬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그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가 우리를 충만히 채워냈을 때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련의 장이 위험한 거예요. 수련회 가면 청년들, 젊은이들, 많은 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그러면서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면 그 차 타고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 잊어질 것을. 왜 그러냐면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돌아와 보면 한 달 가지 않아서 다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수련의 장에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이 현장에서는 그렇게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일상에서도 뜨거운 수련의 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의 모든 현장이 그 수련의 장과 같은 뜨거운 기도가 타오르는 현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으시죠? 갑자기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끝날 때쯤, 나 이제 정말 기도하고 싶다, 이제 나는 꼭 기도할 것이다 라는 마음이 불타오르시죠? 그렇다면 그 마음은 평생 유지합시다. 그러지 못할 만한 상황들은요, 이제 앞으로 너무나도 많이 열릴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은혜를 빼앗아야만 하니까, 그 은혜를 빼앗는 게 걔의 직업이고, 그 은혜를 빼앗는 것이 그 친구가 먹고 사는 일이고, 그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태생 때부터 탄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요, 기도해야겠다 마음 먹으시겠지만 그러지 못할 만한 조건들을 계속 줄 겁니다. 그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나는 사탄에게 질 만큼 약한 자가 아니다.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임을 아는데도 질 만큼 나는 나약하지 않다. 도둑 들 줄 아는데, 우리 집에 지금 도둑이 들어올 거라는 걸 이미 선전포고가 되어져 있는데 도둑 드는 건, 그거는 삐련한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기도하지 못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 줄 것이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마음들을 허락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기도합시다. 성인 남녀가 하루에 TV를 보는 시간 5시간 평균, 그리스도인들이 평균 기도하는 시간 3분에서 5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로 살아나는 성민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